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오늘은 7월 25일 연중 제17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파스카 축제일인 이 주일에 우리를 부르시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을 먹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세상의 빵을 먹으며 육신과 영혼의 온갖 배고픔을 채우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집시다. 입당송.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한마음으로 모인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백성에게 권능과 힘을 주시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연중 17주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특히 우리 호주의 시드니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어려움이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능력을 통해서 속히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을 청하겠습니다. 특별히 규칙에 의해서 레스트릭션에 의해서 집에 머물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죠? 지역적으로 서남부 지역 또 이쪽 저쪽으로 스테이 홈 하는 모든 분들, 우리 교우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분들이 이 시기가 잘 지나갈 수 있는 희생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저희의 희망이신 하느님, 하느님이 아니시면 굳셈도 거룩함도 있을 수 없고 하느님만이 저희를 지켜주시니 풍성한 자비로 저희를 보살피시고 이끄시어 저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델타로 어려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내려주시고 현세에서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영원한 세상을 그리워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열왕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왔다. 그는 만물로 만든 보리빵 20개와 핵곡식 이삭을 자루에 담아 하느님의 사람에게 가져왔다. 엘리사는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하고 일렀다. 그러나 그의 시종은 이것을 어떻게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엘리사가 다시 말하였다.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주님께서 이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것을 사람들에게 내놓으니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먹고도 남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주소서.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주소서.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주소서.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펼치시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주시나이다.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주소서.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주소서. 사도 바오로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만물의 아버지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 기적은 네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만나야 될 분은 제자도 아니고요. 또 여러 상황도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만나고 그분 안에 깊이 몰입해야 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초대할까요? 오늘 복음은요, 작은 음식으로 5,000명이 먹는 큰 음식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에서 우리는 돌아가는 예수님의 이 방법에 대해서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는, 아니 이 세상은 이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느님 나라가 이런 식으로 이미 왔다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의 이러한 풍요로움, 굶주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나라가 풍요롭게 드러난다고 하는 이러한 잔치에 우리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방법을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필립보라든가 안드레아는 계산을 해보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지 않으신 다음에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 필요하고 여기 꼬마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불가능한 거예요. 생각으로 모든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하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해보는 겁니다. 하지도 않고 쓸모없다고 말할 수 없고 헛되다고 말할 수 없고 부적합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난은 우리가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사전에 없습니다. 단념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이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하는 그런 대명제 때문에 이 구체적인 예수님의 방식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방식을 약간 밀쳐놓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행한 모습을 자세히 본다면 그것이 바로 2000년의 교회의 역사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왜 못하냐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보여주신 이러한 모습에 조인하도록,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요, 예수님께도 난처한 상황이죠. 보십시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말씀이야 듣지만 구체적으로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데, 따라서 예수님께는 그래도 이순신 장군처럼 우리는 12척의 배라도 아직 남아있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 작은 음식, 빵 5개가 주어졌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요. 그것으로 그 빵이, 그 물고기가 예수님 손에 들어가자 예수님의 그 손에서 나눠지는 그 기적이 5,0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했다는 거, 풍요롭다는 음식이 됐다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죠.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바로 지난주 복음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난주 복음까지는 마르코 복음이 계속 읽혀져 왔고, 바로 이 부분에서 앞으로 계속 4번 요한복음, 이 생명의 빵이 연결돼서 8월 20몇일까지 갑니다. 매주 이제는 요한복음 만나요. 측은지심이고 연민이죠. 연민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신앙인의 가장 첫 번째 마음입니다. 그 연민, 우리 어머님들이 그렇게 우리를 키우셨어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우리 다 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군중들의 마음, 그 처지를 연민으로 압니다. 안다는 의미가 뭘까요? 제자들을 포함해서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델타 변이로 힘들어하는 우리까지 포함해서 우리들의 제자들의 그 군중들의 실패와 성공도 알고 있고, 희망과 두려움도 알고 있고,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하는 계산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데 바로 우리가 가진 이런 모든 것들의 어려운 것들을, 단편들을 빵 5개라고 하는 작은 가치로 드러내는 겁니다. 빵 5개는요, 그냥 빵 5개도 분명히 있지만 빵 5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라한 모습이기도 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발전이 얼마나 컸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봐야 됩니다. 패스트가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오는 분기점이 됐듯이 이 코로나가 이제는 인간 중심에서 자연 중심으로 가는 터닝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이제는 인간 중심이 아니고 자연으로 함께하는, 자연 중심으로 살아가는, 각자의 위치를 인정해주고, 인간이 너무 세상을, 자연을 개발하지 말고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존하는 사람으로서 하느님이 맡겨놓으신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이 코로나는 새로운 분기점으로 우리에게 5,000명을 먹인 또 하나의 풍요로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작은 빵 5개가 많아지는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의미는 바로 성체성사입니다. 많아지는 성체성사로 이루어주는 것이죠. 우리도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 또 그 재작년에 부시화이어 때 우리가 도네이션 했죠. 또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 키트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작은 정성으로 보답했죠. 또 이 녹다운이 시작하기 전에 시드니 대교구 신학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는 도네이션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체성사입니다. 성당 안에서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신 사람들의 성체성사의 실현이
바로 세상을 위한 자기 나눔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청합시다. 지구의 코로나 근절을 위해서 주님 도와주소서 하고 우리의 작은 빵 5개라도 가지고 주님께 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손으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작은 선물이, 작은 빵 5개가 나의 별 볼 일 없는 작은 능력이 우리에게 큰 선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들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한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다만 성체성사는 뭡니까? 성체성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과 피를 던져서 쪼개고 흘려서 풍요로움에 된 거 아니겠어요? 지금 록다운으로 머물고 있는 우리 이 상태는 성체성사의 희생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몸을 쪼갠 것처럼, 예수님 피를 흘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집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의미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정책적으로 국가에서도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내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싱가포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물론 싱가포르는 작은 나라이지만 또 한국도, 제가 뭐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이 제일이다 그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왜 그러면 한국은 유럽에 비해서 어디에 상대적으로 그래도 선방간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 건 뭐냐? 우리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어려울 때 경계가 없어요. 하지만 다른 유럽이나 이런 데는요, 전쟁을 일으켜도 군인들끼리 싸우지 백성들은 안 싸웁니다. 고통받는 건 백성들 뿐이에요. 이러면 아시잖아요. 전쟁과 이러한 폭력이 있을 때는 어린이와 여성들이 가장 희생자라고. 그런데 한국은 지정학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전쟁도 없었지만, 누가 한국을 쳐들어왔을 때 모두가 군인이었고 모두가 의병이었고 모두가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모을 수 있던 겁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장점은 연민의 이 성체성사의 삶을 이미 유전적으로 DNA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겁니다. 성체성사는 무엇입니까? 성체성사는 이론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 실용주의는 절대로 아닙니다. 성체성사는 자기 헌신입니다. 어머니와 같은 자기 헌신. 하느님의 영원한 자비와 풍요로움으로 드러나는 이 성체성사는 예수님의 헌신으로 몸을 쪼개고 피를 흘림으로 풍요로워진 것처럼 이 오병이의 기적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낙담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여러분 충분히 내가 러브 인 액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기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많은 축복을 줄 것이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그것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 삶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전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가진 것을 서로 나눌 때 모든 이가 풍요로워지는 성찬의 신비를 몸소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드립시다. 교황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 성실히 협력하는 교황과 늘 함께 하시어 어둠과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언제나 진리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공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양심과 책임감으로 국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학생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주님의 은총으로 성실히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말과 행동으로 학생들의 모범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영명일을 맞이하시는 홍야고보 신부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사제직에 부름받은 신부님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착한 목자로서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더 건강과 행복 가득한 시간으로 채워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저희보다 더 알고 계시는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를 믿으며 드리는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은혜로 인해 주신 예물을 바치오니 이 거룩한 제사를 받아들이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힘으로 저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 마침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정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토니오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석에 구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비옵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특히 록다운으로 집에 머물고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용기와 위로와 자비를 베푸시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시고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그사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영성제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뒤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성체를 받아 모시며 언제나 성자의 순환을 기념하오니 성자께서 극진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이 선물이 저희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네,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네, 똑같이 미사예물 모든 내용들은 전과 동일하고요. 특히 이 델타 변이 확산이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2022년 좋아질 수 있겠지만 올해 2021년 3호 계획을 할 때도 모든 본당의 행사라든가 모임은 예정으로 우리가 예측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계획은 하지만 실행은 이 레스트릭션과 상황에 따라서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견진성사가 9월 12일에 있습니다만 또 상황을 또 봐야 되겠죠. 이 록다운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견진성사 신청 마감은 했습니다. 82명입니다. 교구에 미리 보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마감하고 82명을 교구청에 말씀드렸습니다. 유아 세례도 9월 18일에 있는데 신청은 8월 8일까지이지만 이것도 예정으로 말씀드리고요. 봉송체도 본디 8월 11일 날 있는데 이것도 예정입니다. 또 레지오 마리아 성모님 코로나 델타 변이로 보시죠. 우리 본당이 계속 지키고 있어요. 우리 본당이 성모님이 이제 우리를 또 이렇게 지켜주시고 합니다. 오늘 또 홍야고보 신부님 영명축일입니다. 기도 중에 많이 기억해 주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계셔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무금이라든가 봉헌금, 감사원금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더니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우시겠지만 온라인으로 교무금, 봉헌금을 내주시면 우리 본당이 운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밤 9시에 우리가 계속 작년도 그랬고 밤 9시에 주모경을 한 다음에 시모님들이 강복을 드리지 않습니까? 강복을 마친 다음에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 그리고 원하시는 모든 교우분들이 같은 그날에 지향을 두고 신비 지향이 있죠? 신비를 두고 지향은 코로나 바이러스 특히 델타 변이의 빠른 종식과 확산 방지 그리고 이 시기 어려워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부 정책도 정말 열심히는 하고 있죠. 그죠? 그분들이 정말 올바른 그런 정책이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지향을 두겠습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 방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게 이 시기를 보낼 수 있는 것을 성모님의 전구를 통해서 매일 오늘부터 밤 9시에 주모경 끝나고 저희들이 강복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같은 지향으로 묵주기도 5단을 바쳐주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꼬미슘 단장님과 꾸리아 단장님들이 서로 협의하고 건의도 있었고 해서 신속하게 서로 상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고 기도해 보는데 작년 8월 초에 시작했던 신학개론 대강좌가 이번 주로 마감이 돼요. 그래서 월화수 계속 올리면 102강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목요일부터 레지오 단원들을 위한 성모신심 훈화를 매일 제가 해드릴게요. 물론 주일은 빠지고요. 매일 정말 성모님 신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19세기에 얼마나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있었습니까? 그때 교회가 발표한 것이 비오 교황 9세가 1854년도에 무염시태 성모님 교리를 발표했고 1950년 그때 교황 비오 12세께서 성모승천 교리를 반포했어요. 왜 했냐? 그 당시에 1차, 2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지면서 인간의 희망이 상당히 떨어졌거든요. 교회가 인간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이 계시다. 그런 은총 충만한 삶을 살자는 것. 그리고 성모승천은 우리 인간이지만 하느님과처럼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평화로 갈 수 있다.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초기 교회부터 있었던 이 전승들을 모아서 교황님들이 발표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도 그동안 해왔던 여러분들 우리 성당 유튜브 채널 2에서 말씀은 1년 넘게끔 매일 말씀을 했습니다. 매일 말씀 10분, 매일 말씀 5분은 여러분들이 저도 작년에 하지 않았던 건 올려겨 주겠지만 매일 말씀은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보시고 제가 1년 동안 신학개론 대강좌를 했고 이번 목요일부터는 여러분들 매일 묵주기도 하는 그 마음으로 하루에 5분에서 길면 7, 8분 정도에서 매일 성모 신심 훈화를 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묵주기도 하시고
훈련 말씀을 들으셔서 성모님의 전구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위로와 성모님의 전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살아갑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7월 25일) 연중 제17주일 미사를 마칩니다.